자, 이제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인데 6장을 펴놓으셔도 되고 그냥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6구절이죠. 주보에 있는 대로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헛수고죠. 예배의 목적은 누가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과 말라기 1장 10절 내용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나눈 거죠. 너희가 나에게 보이러 왔다. 내 마당만 밟고 갔다. 못 만나고 갔는 거죠. 마당만 밟고 갔다. 그리고 헛되이 예배를 드렸다. 나도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였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씀은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예요. 예수, 진리, 말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허물 많은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우리가 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연합하고 그런 상태면 주님이 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에게 죄를 해결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오늘도 내 예배를 인도하시고 나를 정말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 또 검과 같은 이 말씀 내가 허물을 내 모든 것을 오늘 또 고침받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심령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지. 그냥 나 예배 봤어, 교회 왔다 갔어 이걸로는 절대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꼭 한번 다시 찾으셔서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시간 정말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절대 여러분 양보하지 말고 뺏기지 말고 꼭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꼭 내 것으로 내 복으로 챙겨서 여러분 꼭 신앙생활 잘해 주시기를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한번 다시 들으시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4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이제 생명의 떡인데 물론 이제 오늘 내용을 우리가 다 이제 큐티도 하셔서 아시겠지만 육신의 떡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인 떡, 영원한 떡. 지금 이걸 지금 두 사이에서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이제 좀 딱딱하겠지만 말씀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는데 오늘 6장 첫 부분이 오병이어 표적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 병은 떡병자죠. 떡. 그다음에 어는 물고기. 5개의 떡과 떡덩이와 그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로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사건이잖아요. 이 표적, 이 기적은 복음서면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그 사역 행적을
기록한 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4개 다. 그래서 이것은 4개 다 기록된 거로 봐서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표적 결과로 15절에 그랬죠. 그들이 와서, 그러니까 떡을 먹은 자들이죠. 떡을 먹는 자들 다 참여했던 자들이 와서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제 뭐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먹고 배불렀잖아요. 야, 우리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줄 예수님이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찾았죠. 그 다음 날에도 막 찾으러 다니는데 못 찾다가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거기 이제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6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찾는 목적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표적을 본 까닭이냐, 떡을 먹고 배부른 거냐? 그러면 여러분, 표적을 본 까닭은 저런 표적, 이런 능력으로 봐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저분이 그리스도다. 지금 그걸 주님은 요구를 하셨는데, 이들은요 현재 욕구를 해결하는, 즉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지금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 양식, 영원한 양식에 관심은 없고 오직 육적 양식, 우리의 현재적 필요,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표적은 본 까닭이 아니고 그냥 육체적인 필요를 주는 그것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그거죠. 그래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41절, 50절, 51절, 58절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 말씀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을 쓰셔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이 42절에 아니 우리가 예수님 출생지도 알고 가족관계도 아는데, 출생지가 그 자라난 곳이 나사렛 그 지방인 것도 알고, 가족관계 그 아버지가 목수 요셉 아니야? 그 형제들도 알고 우리가 뻔히 아는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떡 얘기를 하니까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떡이죠. 만나를 먹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미가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그 말은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원이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살폈는데 정말 우리가 아는 예수님보다 여러분 훨씬 더 정말 크시고 대단하고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 이전에 계신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그걸 우리가 쭉 살폈는데, 예수님의 기원은 원래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셨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분 자체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말하는 지금 구약의 만나는 그거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떡이었는데 그건 육신의 양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육신적인 생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상에 속한 양식이고, 그것은 나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그건 모형이다, 그림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줄 떡은 영적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늘에 속한 양식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알아듣지를 못해요. 거기에다가 또 53절부터 56절까지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얘기를 하셔요. 또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없다.
반대로 또 말씀하시죠. 그걸 뒤집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말씀입니다.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내 살, 내 피가 나오는데, 내 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죠. 지금 내 몸을 말하는 것이고, 내 피는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다, 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대속 제물, 희생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 죽으심을 믿고 그걸 내 것으로요, 내 것으로. 그랬다네가 아니라, 아니 나를 위해서, 나 죽어가는 내 영혼, 지옥 갈 나를 위해서, 그게 내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먹고 마신단 말은 내 것으로. 내가 먹고 마셨다. 예수님의 몸과 피, 생명을 내가 먹고 마셨다,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연합.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함께 사는 거죠. 연합, 영적인 생명의 연합, 교제. 그게 잘 표현된 게 갈라디아서 항상 2장 20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우리를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혀 있나니가 맞아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아니 우리가 언제 뭐 십자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뭐 산 적도 없는데 뭐 같이 바뀌었다고요? 그걸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을 자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죠. 연합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을 소유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내가 영생을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알아듣던 모든 말을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뭐 식인종도 아니고 이거 뭐야? 군중들의 반응이 60절에서 70절 내용이에요. 이거 혼란스럽죠. 그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떠났다. 어렵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너희도 가렸느냐 이렇게 묻죠. 너희도 가렸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뭐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속죄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시지만 구원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전혀 몸으로 와서 죄가 전혀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대서 속죄의 어린 양, 그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고, 영생의 말씀이 있고 영생의 떡이 예수님이시다. 그 고백, 우리는 전부 그렇게 고백한다면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고백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도 또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뭐 너나 나나 똑같죠. 변한 것도 없고 나보다도 못 살고 똑같이 곤란하고 이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받은 자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37절, 44절, 6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런 표현을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44절은
나를 보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런 뜻이에요.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또 65절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구원 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하셨다는 그거 고백하고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거, 그건 무슨 뜻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시고, 이게 은혜는 거예요. 은혜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 하늘에 속한 자, 이 세상에 살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그런 자가 세상에 내가 다 이게 뒀는데 자 한번 만나고 싶다. 그게 예배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예수를 이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부하는 게 당연하죠. 아니, 머리에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뭐 그런 것이 있어. 뭐 2000년 전에 그분이 나하고 관계가 있고 십자가 그분이 지셨다고 내 죄하고 관계가 있고 뭐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매, 그런 거 어디 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거 믿는 게 기적이에요. 이 자체를 믿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넷째 시간인데 계속 이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7번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8장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시듯이, 오늘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여러분, 만약에 이 요한복음을 거치면서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은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게 성장시키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믿어주셔야 돼요. 왜요? 어차피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꼭.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주, 생명을 주시는 자로 믿는 믿음은 오늘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그런 때가 똑같아요. 하나님 믿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예배 참석해도 안 믿어지는 분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믿음이 선물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되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자격을 주셨으니라고 우리가 했는데, 이게 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혈통, 뭐 민족이라서,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 뭐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뭘로 났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들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 잃어도 예수님 한 분 붙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또 반대로 예수 없으면 결국 종착지가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값없이 그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100% 구속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일방적인 선택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뿐이었어요. 범사에 감사란 말이 너무 큰 은혜를, 이걸 말로 할 수 없는, 이거 돈으로도, 이게 세상적으로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나머지 세상적인 육적인 거, 뭐 짜실짜실은 뭐 괴로운 거, 병든 거, 이런 것은 그게 비하면 일시적이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감사라. 이게 크니까 그것도 통해서 막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돼서 지금 신앙인이 된 것이 자랑할 것 없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여러분, 오늘 핵심 내용이 이제 이거죠. 나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떡. 뭘 줘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다가 33절이고 32절은 참떡이다. 진짜 떡이다 그 말이죠. 진짜 떡. 일시적으로 세상에 속하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떡, 참떡. 그 다음에 51절은 살아있는 떡이다. 한마디로 그냥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생명의 떡. 오늘 생명의 떡만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 잃어버리셔도.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그 떡 먹어야 산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27절입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썩을 양식을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식을 위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뭐 음식 뭐 놔두면 그냥 썩잖아요.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얻으려고, 썩을 양식만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양. 우리 인자 권사님이 계시지만 이 인자가 예수님이 준대. 내가 주겠다. 인자가 주겠다. 예수님이 주겠다.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뭘 하든 어떻게 살든 일하든 뭐 밥을 먹든 뭐든 우리는 예수. 그분이 항상 우리 중심의 삶의 가운데 주권을 가진 그분으로 계신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이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그 말은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아버지가 인정한다. 하늘로부터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정한 자다. 세상 사람이 내가 너 대신 너 구원 줄게 뭐 줄게 누가 그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가 주신다. 그러면 할렐루야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여러분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이 상당히 길게 잡혔는데,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본인을 선포한 복음서잖아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예수님께 오늘은 이제 세 가지 권세가 있으시다. 첫 번째가 사죄권이에요. 사죄권.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2장에 나오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달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렸어요. 고쳐달라고 내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하나님 외에는 죄사할 분이 없는데 저분은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10절에 이렇게 하죠. 인자가, 이게 예수님이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일부.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여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생명권.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었죠. 그가로 돼 있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선제성이죠. 미리 계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게 기원, 근원이세요. 그 다음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조주세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 사람의 모습을 띄었으니까 100% 사람이 재물이 돼야 되니까 사람의 모습을 띄어야 되지만 그분은 그 근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가 같으신 분. 그래서 창조주시고 선제, 미리 계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4절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생명을 말해요. 생명이 있어. 생명을 주는 자죠.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근원이시고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5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더 이제 삼위일체 중에 제일 먼저시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인자에게도,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차재권이 있고 그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5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놓고 40절에 마지막 날에,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 이후에 마지막 이 세상 끝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살린다. 부활을 말하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바꾸는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여럿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딸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 그러시거든요. 사람들이 비웃죠.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죠. 아람어죠. 달리다굼.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나 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관을 메고 성문을 나오는데 예수님 막 들어가는 차례 딱 만났죠. 스톱! 아들을 살려버리죠. 아들아 일어나라.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었던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죠. 근데 죽은 지 나흘이 됐다. 4일간이 돼서 무덤이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은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려서 나오죠.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권, 생명권. 그래서 오늘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죽은 자, 지금 우리를 죽었으면 다시 살리면 우리는 다시 원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중에 그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키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예수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심판권입니다. 심판권. 심판까지 하셔요. 5장 2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도 또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제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라고 항상 말하죠.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합니다. 다. 목사님도 마찬가지, 집사님, 권사님도 다 합니다. 모든.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뭐 하나도 빠짐없이. 결코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예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려보내고 영혼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딱 갈라지죠. 낙원과 음부로. 그 심판을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흰보자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때 예수와 함께 이제 상급 심판이고 우리가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안 믿는 자는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부활시켜서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래서 심판 때가 항상 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는 마지막 흰보자 심판 때고 이건 전부 다 살려서 부활시켜서 안 믿는 자도 다 부활시켜서 영벌에 집어넣는, 유황 불못에 집어넣는 형벌이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선한 자의 부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하러 오신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그래서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행함 없이 그냥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 주니까 그 받은 거거든요. 그걸로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시작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 지키는 건 뭘로 지켜요? 말로 지켜요? 생각으로 지켜요? 행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고 새 사람으로 자꾸 변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 행함을 따라서 나중에 심판하시니까. 자, 오늘 정리해 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가 본문 내용이잖아요. 핵심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을 일으킬 다시 살리신 영생을 주는 자다. 생명권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 걸 우리는 다 알죠. 세 가지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여러분 부모도 그랬을 것이고 저도 갈 것이고 여러분도 갈 것이고 다 죽잖아요, 한 번은.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사람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왜?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걸 다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거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제 봐주시는 거라고 제가 항상 표현했죠. 봐주시는 거죠. 그 죄값이 모든 사람은 죄값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죽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이거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믿으나 안 믿으나.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은 우리도 해당이 되는데 이제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를 표현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 교인들을, 우리를 믿는 자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미 죽어버렸다. 죽은 자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거, 예수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생명권이 그분에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사망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자니까. 어차피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결국은 저주, 멸망,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죽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살려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뭘 옮겨요?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 생명이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표현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이렇게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됐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심각한 게 이제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지금 이제 영적인 죽음 다 상황이 다 갈라졌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하나님 것과 아닌 것과.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죠. 영원한 사망. 이게 성경은 둘째 사망. 아까 육적인 죽음을 첫째 사망. 성경이 딱 그렇게 표현돼요. 첫째 사망은 다 육적인 영육 간의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 첫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이 있다. 한번 죽어버렸는데 어떤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 부활시켜서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유황불못에. 그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죠. 영벌의 부활. 그게 있는데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시켜서 그것을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영생의 부활 다시 살리리라 하신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자란 말이 이러면 이제 할렐루야예요. 우리 이런 자기 때문에 항상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거잖아.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너 끝까지 내가 부른 날까지 내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예배자를 그래서 찾는 거죠. 마무리를 해보면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볼 때 예수를 만나는 것 같은데 걱정은 걱정대로 가고 염려는 염려대로 가고 항상 얼굴빛이 어둡고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과정이기 때문에 진짜 만나면 달라지죠.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열매를 그분이 맺어 주시고 그분이 다 감당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까지 꼭 가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우리가 함께 해보는 거죠.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만나면 그냥 해결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예수 먼저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적으로 회개하고 왜냐하면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성령이 오시니까 전적으로 회개해서 죄를 해결하고 생명 얻는 것. 성령이 함께 계시면 그 생명 얻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들로서는 끝까지 지키는 거. 그 지키는 것을 여러분 꼭 행함으로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것만이라도 그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니까 시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35절이에요.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먹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는단 말이죠. 배고프지 않아.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적으로 그다음에 목마르지 않는다. 생수의 근원, 생수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설문조사하는 기관들이 뭐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글로벌 리서치 기관 입소스라는 게 있는데 작년에 2024년에 세계 26개국의 종교 의식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뭘 물어봤냐면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를 물어봤어요.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놀랍게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균 61% 믿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요 33%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들어있는 거죠. 33%. 그런데 명상이나 운세나 무속행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나라가 동남아 5개국 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걸 뭘 말하냐면 신은 믿지 않지만 영적으로 공허하다 그 말이지. 영적의 갈증이 있다니. 맞습니다. 영혼의 갈증. 여러분 사람에게는 뭔가를 채워야 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어느 것을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영혼의 방, 영적인 방,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건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차피 지옥 가고 유황불못에 고통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영혼은 알죠. 갈증 때문에 해결이 안 돼. 그러나 세상이 좀 모자라도 그 예수를 소유함으로 그 영혼의 갈증 그 방에 예수가 계시면 그 생명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그런 자들 다 여러분 그런 자 되기를 소원해요. 그 공간이 채워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그거예요. 오늘 이제 너무 내용은 쉽죠. 오늘 보면 이게 이제 이번 주 거니까 우리가 나눈 거지만 생명의 떡인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예수께 맞추는 거예요. 모든 삶입니다. 모든 삶. 직장이나 돈 버는 것이나 뭐 가정이나 자녀나 뭘 하든 모든 게 예수예요. 예수가 계시냐는 거죠. 예수가 함께 하시는 거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고 계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심판주시고 사제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거룩한 자시고 나를 살리려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다 이렇게 다 여러분들 이제 고백을 믿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신가요? 얼마나 의지하신가요? 필요할 때만 써먹고 아니면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일 얼마나 맡기신가요? 자녀를 맡긴가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들의 앞날 다 맡기신가요? 앞으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그냥 주일날 1시간 딱 와서 봤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시간, 잠자는 시간 그 자리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잘 때도 주님 잡니다. 일어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고 같이 자고 그래서 항상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다 맡기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까요? 이제 당연하죠. 말씀에 다 나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다 주셔야 되고 한마디로 책임도 주셔야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으로 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이제 여기 좋은 데 왔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아니요. 꼭 보호해야 되고 누가 뭐 해치지는 않는지 뭐 필요한 건 뭔지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건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성구영 신입에 때 나눴던 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나도 멸시한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느니라. 주님 높여주는 자죠. 주님을 인정하고 대접해 주니까 또 너를 해줄게, 내 것으로 사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할 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마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신약 중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의 삶을 위해서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육체로부터. 이거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 거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예수고 믿음이고, 그래 영생을 그래야 끝까지 지켜나가서 얻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안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육신의 안위나 삶의 형통이 아니라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영생. 그래서 생명의 떡, 그분과 함께 여러분 주님 날까지 풍성히 항상 먹고 마신다고 표현해서 연합, 항상 함께 그렇게 살아주셔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까지 꼭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1, 2절. 우는 자의 위로, 약한 자의 강함, 약한 자의 정함.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하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